예배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을 정의할 수 있는 그 한이의 역사가 오늘 예배 속에서 감정으로 돌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왜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했을까? 실천을 하지 못했을까? 이행하지 못했을까? 바르게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나를 왜 하나님께서는 눈물 나게 하시는가? 어쩌면 감정적인 그 몰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어떤 말씀에 몰입되어지고 그 음성을 쟁취하기 위한 그러한 예배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두루마리라는 그 말을 어쩌면 쉽게 흘러 넘쳐버릴 수 있고, 비록 이 작은 책이지만 작은 성경책에서 그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인간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삶의 가치관을 알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예배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두루마리만은 시럽으로 파피루스인데 가죽으로 양피지 등을 몇 장씩 서로 이어 길게 마른 것으로 양쪽 끝에 나무 건축을 부착하고 그 건축의 일부분을 손잡이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게 두루마리 이렇게 쫙 펴놨어요. 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과 구원관을 페르탄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귀한 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마음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불안했던 것을, 정말 분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잠재시킬 수 있고 평화로 눌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비록 작은 책이었지만 이 책은 무슨 책? 생명의 책이고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게 할 뿐 아니라 뿌리를 내게 해서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사람의 됨됨, 사람의 본질을 여기다가 다 함축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우리에게 변할 신앙과는 정말 많은데, 태평복은 고집으로 인해 교회된 이미지가 날로 추락하는 아픔을 가지게 되는데, 복음은 바른 길로 가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삶에 대한 이정표가 내려오는 전통으로 인해 진짜 가야 할 것을 가지 못하고 수직적인 사고로 인해 복음에 대한 구원과는 힘있게 보이게 하는 일로 나를 스스로 넘어지게 할 때 있지만, 어디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처럼, 자, 창세전에 누가 고백했습니까? 만물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옳습니까? 하나님.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어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신앙안에 갖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늘 싸움이 일어납니까? 캐캐 묵은 고집, 전통적인 그 방법으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탈색이 되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서 작동되어지면 수직적인 그 사고가 이제는 무슨 사고로 변합니까? 자, 과거에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그 생각이 바르게 생각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제는 어떤 곳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시작할 때 복음에 대한 그 구원과는 내 눈에서는 힘있게 보이지만 내 머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스스로 확고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체험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 만남의 자리,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두루마리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감도 받을 수 있고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인생에 대한 가치도 알게 해줄 뿐 아니라 구원관에 대해 이해가 폭발적으로 되어 변화의 시점인 것 같으면서도 복음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그 의미는 비록 작은 책이지만 내가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어져요? 복이 되어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자, 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게 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듣는 자나 읽는 자나 보는 자나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폭발적인 실제에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은 뭐예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붙들었는데 정말 어려운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붙들어 보니까 내 마음도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고 인생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길을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라는 존재를 이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니까 어떻게? 인생을 정리할 줄 아는 거. 우리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짧다는 겁니다. 짧아요, 길어요? 짧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변화의 시점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복음에 대한 사랑을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 복음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함으로써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그 자비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피부적으로 와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와닿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응?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본문을 보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작은 두루마리와 순교를 당하는 두 증인이 나오죠. 자,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여기서는 여섯째 나팔이 불 때까지는 사람의 악한 행동과 하나님의 그 진노와 사탄에 대한 것을 알게 함으로써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을 적은 것이 작은 두루마리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은 책이었다. 어? 이 두루마리는 누가 들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들고 있어요? 금방 읽었잖아요, 우리가. 누가 들고 있어요? 힘센 천사가 들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럼 두루마리가 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과거에는 누구만 읽었어요? 목회자만 읽었었잖아요. 그죠? 나편을 읽고 그냥 끝냈지만은 지금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응? 자,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출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담아 있는데 성경을 읽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복되는 동시에 약속을 받는 느낌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여기에 대한 작은 책이지만 내가 보는 순간, 읽는 순간, 듣는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출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이정표를 좀 내려놓고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의 가라고 막혔던 담이 열어지고 수직적인 사고를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내려지면 살아있는 그 뿌리의 본질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읽는 자나 보는 자나 듣는 자는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응? 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근데 2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1절이 있잖아요. 자,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뭐가 있다 했어요? 무지개가 있다 했어요. 자, 무지개는 뭐예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자는 언약의 종이를 내리게 하죠. 해야 하네요. 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한 데서 제거하지 않았어요. 제거해요. 자, 제거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있어. 그리고 사람의 본질을 알게, 삶의 본질을 알게, 믿음의 정의를 이제 깨닫게 되어져.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뭐를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응? 자, 그러면 이제 무지개 언약처럼 우리가 누구하고 책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자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 순간에 이 언약이 우리에게 증표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증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작은 책이지만 읽고 듣고 그리고 보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근데 그 얼굴은 해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대한 것으로 인해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이 혼탁하고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가 어두웠어. 혼탁했어. 정말 더러워서 보지도 못했어. 근데 뭐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빛이 비쳐져 안 비쳐요. 그래서 어둠이 싸그리 물러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방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빛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그 발은 불기둥 같다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 내가 다 털어보고 인생에서 저번 쌍을 가거나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대한 많은 것을 취하려고 했었는데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목적 있는 그 의식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거룩함이 충만하여 악한 자들이
적금조차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안전조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이미 심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대체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이 이미 신장하게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건 무슨 의미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별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 믿는 것으로 인해 얻는 이득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천사가 부르짖을 때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3자 4절을 보세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복음의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3절의 그 의미를 보니까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해야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서 작동되고 있으면 나는 변화의 그 기질을 가져요. 가지면,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하나요? 하죠? 그래서 지키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더 복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깨닫고 말씀을 듣는 것은 현재 다른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가슴에 와닿아. 태초의 만물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렇죠.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으뜸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는 삶의 본질이 뭐예요?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이 나에게 이정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으로 체질화 되어지니까 이것이 으뜸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을 인한 삶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예수 우리는 이것을 확고하게 정립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안에는 구원의 진리가 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다면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을 내 믿음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회복되지면 회복되진 만큼 내 믿음도 성장되어진다. 내 믿음도 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을 그만큼 누가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인정서는 천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을 보세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로 서러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5절에 보면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타락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진실이 되니 바르게 알려져도 구원에 대한 그 의식이 희박할수록 천국에 대한 의식이 더 니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진실됨이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구원에 대한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느껴져요, 못 느껴져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피부적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어떻게 와닿았을 때 누가 바늘을 찔러도 우리는 그 아픔을 통과할 수 있지. 만약에 이 체험이었으면 누가 톡 찔러도 어떻게 해요? 그 아픔 때문에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응? 자, 7절을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실제로 보면 천의 심판이 있기 전에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인생에 대한 진리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마음의 진실이 통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내가 먼저 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복음적인 삶으로 안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로막고 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패작이 있고 이것 때문에 가로막다면 뭘 팔았어? 예수를 팔았어요. 응? 어쩌면 경제적인 삶, 사회면에 모든 내 인생의 이정표를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에 그만큼 지금 긴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긴박해요, 긴박하지 않아요? 구원은 긴박한데 늘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쓰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끌숭이처럼 달게 느끼는 것은 관계성이 회복하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것과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인생이 그만큼 쓰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기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다 하고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는 것은 이제 강력성이 회복되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느끼지는 그 향기가 인생의 어떤 일이나 상을 저렇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기에 복음적으로 실천하기는 엄청 노력 가운데서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먹는 말씀까지는 달아 안 달아? 달아 안 달아? 꿀송이처럼 막 달 쓰고 있어. 그리고 막 한일 느낄 수 있는데 복음의 정의는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배에서 먹어보니까 지키려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써버려. 응?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동을 통해서 회복되어주고 좀 잘해 보려고 하면 사춘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요. 막 배가 막 쓰다리요. 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먹고 나서가 믿음을 확실하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 누구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해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거기에 감동이 몰입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을 때는 쓰지가 않는데 배가 아프지가 않는데 뭐요?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내 배만 쓴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면 기분이 많이 쓰잖아요. 평화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본질의 그 정의를 들어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 뭐? 못 지켜. 그때 내 사고가 실질적인 생각이 있었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되어져? 돈이 먼저고 형제가 먼저고 출세가 먼저고 이게 딱 생각.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는 다 털어버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고백하래. 그리고 제일 고백은 뭐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한의를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이 평화는 어떤 것보다 무엇과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읽고 듣고 그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확실해요? 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3
3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돌려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히이라. 그 음성이 이르되 증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예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와 바닥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건너를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내 생명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배에서만 쓴 것이 아니라 지켰을 때에 진짜 믿음의 기질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지켰을 때 믿음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인생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도 이제 빠져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느끼는 한이가 인생의 어떤 일이냐 상을 새롭게 바꿔 나가는데 계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기에 복음적으로 실천하기 엄청난 것 가운데서 지키기는 어렵지만 말씀을 받아 먹을 수 그 자체가 믿음을 따라서 더불어 생기게 되는 것은 그 힘은 복음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심장에 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